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힘써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힘써 복음을 전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간단하게 퀴즈를 내려고 해요. 정답과 관련 있는 3개의 단어를 듣고 생각하며 맞춰볼게요. 첫 번째, 올림픽. 두 번째, 달리기. 세 번째, 42.195km.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은 올림픽 종목 중 하나이며 42.195km나 되는 긴 거리를 달리는 경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네, 주전 490년경 그 당시 유럽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페르시아는 그리스라는 나라의 아테네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페르시아 군대와 아테네 군대가 싸운 곳이 바로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아테네 군대는 페르시아 군대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였어요. 고대 전쟁에서는 군인의 숫자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아테네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었어요. 그러나 아테네의 군인들은 용감하게 전투에 나갔고 그 결과 승리하게 되었어요. 전투가 끝난 뒤에 한 병사가 시민들에게 전투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맨몸으로 달려갔어요. 이 거리는 4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흥 집에서 서울에 있는 한강까지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죠? 승리의 소식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전쟁의 승리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병사를 기념하기 위해 마라톤이라는 달리기 종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에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병사가 전한 소식은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아테네의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듣고 먼 거리를 달려간 것처럼 말이에요. 이 병사도 먼 길을 달려올 동안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열심히 달려가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다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써 복음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듣게 되었나요? 부모님, 친구,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나요? 전도사님은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든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전해주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학교 친구들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나요? 예수님을 알고 있던가요? 아니면 그저 역사에 있었던 예전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더 심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부하지요. 이런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처음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죄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그냥 계속해서 죄를 지며 살면서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써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다. 바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뒤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하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은 복음을 들어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친구가 거절해도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용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이 움츠러들어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세상 그 어느 일보다 가치 있어요. 앞의 이야기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고 4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온 그 병사의 일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까요.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지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친구에게 또는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친구가 바로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노력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고, 복음을 전한 친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친구가 구원받을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죠?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고 우리 친구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양문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부디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저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저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